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세상에 독생하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으면은 죽음이 없는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하늘에 세상에 보냈다. 세상을 미워하거나 심판하실 마음이 없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그 어두움의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빛으로 나오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한 것으로 전부 변할 것이다. 그렇게 참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참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우리한테 권유를 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언제 어디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게 분명해지지가 않더라고. 저 경험에 의하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면은 대통령을 그는 자연적으로 믿어지는데 아들이 보이면 믿을 건데 그 아들이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겠죠. 어둠과 빛이 분명해지면은 어둠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빛으로 따라가지. 근데 빛과 어둠이 구분 안 되는 게 문제지. 그게 분명해지지가 않아. 이런 이 말씀을 읽어도 제가 그 기독교 목사를 하면서 기독교에 들어온 지가 지금 30년이 되고 이제 금년에 정년이고 이제 끝이 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아. 내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를 참 열심히 해봤는데 뭘 믿어야 하고 그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면은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근데 먼저 내가 죄인임이 믿게 져야 돼. 내가 진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받아들여져.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 몇이 있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지가 않아. 좋아.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기를 작정을 했는데 그것도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그것도 수많이 떨어졌던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게 그게 믿겨지냐 말씀이죠. 안 믿겨져. 그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감이 생겨요. 또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믿으니까 이런 뭐 은총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는데 참 듣기는 좋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대한 방법이 잘 안 떠올라. 제가 큰 목회를 하는 사람, 뭐 하용조 목사나 조영기 목사나 설교를 들으면 참 은총을 참 많이 받았어. 그래 좋다. 참 믿으면 그런 복이 오네. 근데 당신이 지금 믿는 그 지점까지 어쩌면 갈 수가 있느냐? 그건 말하지 않아.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서 있는 저 지점까지 갈 수 있는지가 내 정리가 안 돼요. 그런 방법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그 목표는 허상이잖아요. 자기가 안 가봤기 때문에 방법이, 자기가 안 가보고 이론이기 때문에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방법론이 없는 종교는 미신이고 그 우상 숭배죠. 방법론이 없는 종교는 제도로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죠.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는 종교 제도는 사람을 제도에 매이게 하고 도로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참 그게 내 성경을 이렇게 요한복음 이런 걸 읽으면 참 말은 좋은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그 아들을 만나고 아들을 믿고 깨어나느냐, 그게 핵심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기록된 거 아무 읽으면 뭐하노. 그게 내 마음에 안 오는데, 나한테 방법이 안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으로서 세상에 제일 많이 알려지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학자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책이, 그거를 넘어갈 수 없는 책이 원효대사가 쓴 대성기신론 소별기라는 책입니다. 대성기신론이라는 책을 인도 사람 마명보살, 그러니까 말우름보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6세기에 쓴 책인데, 그 부처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한 1000년이 지나고, 6세기에도 한 1000년이 지났겠죠. 1000년이 지난 후에 불교의 모든 것을 종합한 그런 책이죠. 그걸 이제 마명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걸 7세기에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문으로 번역이 됐는데,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마명이 쓴 산스크리트 본문은 없어, 원문은 없고, 지금 대성기신론 한문 그런 번역본만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뭔가 이러면은, 대성, 큰 수레야. 그 세상을 다 실을 수 있는 수레 같은 그런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대성, 큰 수레, 귀신,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지금도 중이 되겠다는 사람, 스님이 되겠다는 사람은 이 대성기신론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이 스님이 될 수가 없어. 필수 과정이죠. 필수 과정. 대성기신론을 알아야 되는 게 필수 과정이에요. 웬만한 그 불교 신자들 조금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다 대성기신론을 공부하게 돼 있어. 큰 수레 같은, 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수레 같은 믿음을 일으키는 이 책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의 마음은 8개 단계로 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몸이 느끼고 하는 그런 6가지 식이 있어. 그리고 그 식을 종합하는 제7식이 있고, 마지막에 제8식이 있는데, 그 8식은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을 저장하는 기억 창고야. 그 제8식이 마지막 그 의식이라고 그래요. 제일 끝에 인간 내면으로 파고들어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제8식이야. 그 전생의 기억, 과거의 경험 이런 게 모두가 거기에 8식에 다 저장이 돼 있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 반응을 해요. 근데 왜 다른 반응을 하냐 이러면, 제8식에 쌓여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한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다른 반응을 하는 이유는 이 8식에 쌓여있는 그 경험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운명론인 존재가 아니라 팔식의 구조에 따라 자기가 자기 운명을 결정해 나간다. 그런 설명입니다. 이제 이 팔식, 야레야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팔식이 향하는 방향이 두 개가 있어. 내 나라는 존재를 우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의 결정체인 제 팔식이 향하는 방향이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심생멸문이야. 마음이 생멸, 나고 죽는 방향으로 향하는 문이 있고 심진여문이야. 하나는 내 마음이 진여, 스스로 있는 자 쪽으로 향하는 문이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은 심생멸문으로 향하든지 심진여문 쪽으로 향한다는 말씀이죠. 생멸문 쪽으로 향하는 문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말하느냐 이러면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해결되겠네. 인생이 해결되겠네. 그래서 돈을 해결하려고 덤벼. 저 사람 꼴보기 싫어. 그럼 저 사람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내가 이 현장을 떠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성공하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런데 내가 권력을 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권력을 막 추구를 해. 외부 현상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사는 그런 걸 생멸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반응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팔식에 쌓여있는 내용대로 내가 결정을 해가는 거야. 근데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 인간은 좋은 인간이라서 옆에 가까이 하고 이거는 내한테 좋지 않는 인간에서 멀리하고 요거는 좋고 요거는 나쁘고 그래서 외부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참 마음을 결정을 해가면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고 이 세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고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이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서 이게 나를 결정해 나가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은 보이고 들리는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져요. 그죠?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저 사람이 나한테 괴로운 말을 하는 게 있으니까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 그 좀 있으면 사라져.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져.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하여튼 어떤 대상도 생겼다가 사라져. 그러니까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멸의 현상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을 결정을 해버리죠. 나는 태어났다가 죽는 존재구나. 왜 그런가? 내 마음이 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는 거구나. 삶과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생멸이 있으니까. 생멸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존재도 그런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멸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면은 인생살이 그 자체가 고해져. 생멸이 실존적인 상황이면은 인생은 불안이고 고통이지. 불확실해서 벗어날 수가 없죠. 죽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존재론적인 불안과 불확실을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불안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해. 그 생명문을 향하면은 끝없이 생사를 반복하게 돼 있어. 생사가 이 몸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말은 아침에 태어났다가 잘 때 죽는 그걸 하루에 또 수많은 생사를 윤회를 해.
끝없이 윤회를 하게 된다 이 말. 생명론으로 가면은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가 내가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깨어날 때까지 한없는 윤회를 반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생멸문이다. 생명문. 내 마음이 생명문으로 향하면 그렇게 돼. 그 인간에 있는 팔식에 있는 또 다른 문이 심진여문이야. 마음이 진여 쪽으로 향해. 그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로 향하는 문이 있다 이 말씀이죠. 스스로 향한 자로 향한 문이다. 모든 구름은 하늘에 떠 있어. 구름은 생겼다가 없어지나 하늘은 생겼다가 없어지지 않아. 여기에 있는 구름과 저기에 있는 구름이 다른데 하늘은 같아. 오늘 있는 구름과 내일 있는 구름은 다르나 하늘은 변하지 않아.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떠오르든 그게 누구한테 일어나고 있는가를 물어라 이 말이지. 돈이 없으면 큰일이야. 큰일인 거는 맞는데 그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큰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큰일이 아니야.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심각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심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는 주체지 대상이 아니야. 내 눈에 모든 사물이 있고 보이고 내 귀가 어떤 일을 듣는데 중요한 거는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중요하고 내 귀가 중요하지. 주체가 중요하지 객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심진영으로 나가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보이는 대상이나 들리는 소리에서 소리를 내버려 두고 그걸 다루라는 말이 아니고 이걸 보는 자가 누구냐 이걸 듣는 자가 누구냐 항상 주시자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보이고 저기 보면 저게 보이는데 근데 보는 자는 똑같아. 여기 이걸 보는 사람이나 저걸 보는 사람 나는 같아. 대상은 달라져. 보이고 들리는 대상은 사라지나 주시자는 항상 그대로야. 사라지지 않지. 생겼다가 사라지지 않아 주시자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라 그래요. 그죠?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주시자는 시공을 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아. 그 훈련을, 그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면은, 내 마음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네. 이게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정도에 따라서 나는 상과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해도 아무 관계 없네. 병이 들어도 그거 뭐 별것 아니네. 세상에 큰일이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를 쳐도 그 지나가는 현상이네. 그 시각이 올라온다 말이죠. 내가 상과 죽음의 변화를 넘어간 불멸의 존재라는 느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창조한 아들이야. 그 아들 안에는 그 진여 안에는 무한한 공간과 시간이 있고 무한한 공덕이 그 안에 있어. 온 우주를 창조한 능력이 그 안에 있어. 예수는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죠. 내가 진여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100% 깨달은 사람이죠.
그걸 깨닫는 게 성불이고 열반이고 해탈이죠. 내가 진여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들 안에는 무한한 능력과 공덕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고해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런 가능성을 곧 피우라고 보낸 것이죠. 이웃한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내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야. 인간 존재의 제일 깊은 팔식에 생멸문이 있고 진여문이 있다. 생멸문으로 향하면은 삶과 죽음에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진여문 쪽으로 향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묻는 질문 쪽으로 해서 진여문 쪽으로 향하면은 무한한 공덕과 시공을 초월한 능력과 지혜가 거기 기다리고 있다. 그 방법을 그렇게 제시하세요. 대신기선론의 시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독생자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만드시고 나서 고생하니까 독생자를 보낸 그런 착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처음부터 자기와 하나님 독생자로 창조를 하셨어.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안에 계시는 주시자가 나를 떠난 적이 없어. 이게 마음에 받아들이지만 나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예요. 그렇죠? 공간적으로는 무한한 존재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존재야. 영생이지, 영생.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위대한 기회야. 우리 인생은 위대한 기회예요. 정말 위대한 기회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이면 이 세상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세상에 전하라고 세상에 보여주라고 나를 보내셨어. 내가 진여문 쪽으로 안 가면은 생명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아들로 깨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 나는 이미 저주받은 거죠. 다른 길은 생멸밖에 없으니까 생멸이 고통밖에 없으니까 이미 저주받은 거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 안에서 에고로 사는 사람은 항상 어디서나 음력이 도력을 이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 세상 사람이다 하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도력을 항상 이겨먹어. 생멸문으로 향하는 이 음력의 습관이 진영으로 향하지 못하게 해버려. 항상 내가 누구냐보다 내가 가진 게 더 중요해.
빛이 세상에 있어. 주시자가 내 안에 있어. 주시자가 나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나는 항상 주시자를 무시해. 내 마음은 항상 현상에 매몰되어 있어. 빛을 떠나 어둠으로 향하면서 그게 옳다고 착각 중에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사실은 어둠으로 향한 길인데 깨어남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깨어남하고 반대 방향인데 그 방향이 옳다고 미련 없이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상을 다루지 않고 내가 누구냐로 찾아가면 망할 것 같아서 내가 지고 있는 거 이걸 놔버리면 절벽에서 추락할 것 같아서 그래서 무서워서 못 놓지. 내가 가진 것과 아는 것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자산이라고 착각을 해. 사실은 감옥인데 감옥 속에 있으면서 요만한 방에 있으면 지가 자유롭게 다닌다고 그게 자유인 줄 알아. 불안과 불확실이 너무 습관에 대해서 그게 없으면 더 불안해. 희한한 존재야.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보가 너무 다양하고 깊어. 수만 억가지의 업보가 있고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업력이 도력을 이겨버려요. 근데 진여문으로 향하는 끊임없이 수억만 가지의 유혹이 찾아와도 진여문으로 향하는 그 길을 꾸준히 가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물과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인물이 좋고 저 사람은 뭐 성질이 더럽고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전부 현상을 갖고 판단해. 그 불교의 상을 가지고 판단해. 상을 가지고 판단해. 근데 깨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 안에서 부처를 봐. 성을 봐. 성. 상을 보느냐 성을 보느냐 그 차이지. 모든 게 하나야. 들풀 속에서도 생명력이 있고 사람 속에도 생명력이 있고 산을 봐도 산을 움직이는 산을 만든 생명력을 느껴. 모든 게 에너지고 기야. 하나로 전부 다 통합되어 버리죠. 그 통합된 하나된 힘이 느껴지면은 나를 부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우주에 있을 수가 없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생멸문을 향하는가 진여문으로 향하는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도 업보의 두께가 두꺼워서 이게 잘 안 뚫려. 그 방법은 없어. 1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안 그러면은 뭐 만년이든지 계속해서 진여문 쪽으로 내가 향하는 도리밖에 방법이 없어. 다른 방향은 없습니다.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살려는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속한 에고로 살려는가 두 개 중에 하나야. 다른 방법은 없어. 근데 그걸 내가 결정을 해. 하나님이 뭐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뭐 지옥에 빠뜨려. 그거는 교회가 하는 장사 소리고. 일체 유신조죠. 일체 유신조야. 이번 생애에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도력의 음력을 이기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향을 가셔야 합니다.
대승기신론 그게 참 어마무시한 책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생멸문 쪽으로 향하는가 진여문 쪽으로 향하는가 어느 방향으로 네가 결정하고 살래. 매일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살죠. 매 순간 그 선택을 하고 삽니다. 내가 누군가 그 물음이 그치는 때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하나님 진리로 깨어납니다.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이 창조하신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하시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영혼이 진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순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